예, 제가 지금 나타내라 세 번째 말씀으로 오는 말씀은 우리를 세상에 나타내라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나타내라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지금 한국말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본적 언어는, 우리의 사회적 언어는, 교회적 언어는 한국말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또 사업을 하시거나 이웃과 관계되는 그 말을 하실 때는 그 언어는 영어가 됩니다. 영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이 이 세상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고립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일주일 동안 샌디에고 갔다 왔는데 사실 저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면 고역입니다. 회의를 어떻게 하냐면 1시간 정도 강의를 듣고 한 15분, 20분 내지 둘러앉아서 한마디씩 꼭 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해야겠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한국말 하는 사람이 영어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스트레스가 되는데 할 수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회의에서 영어를 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 회의에서 고립이 됩니다. 그 회의에 간 이유와 목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언어, 우리 물론 한국말이지만 영어를 하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립되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적어도 이 땅에서는 영어입니다. 한국말은 아닙니다. 이 똑같은 원리가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갖고 있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건 교회에서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곳 안에 머문다면 이 말씀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갖고 세상에 나가셔서 세상과 여러분을 연결시켜야 되고,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다른 사람이 연결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과 소통할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세상 사람들은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그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우고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셔서 모든 일에 감사하신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고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셔서 정말로 미운 사람이지만 사랑하고 산다면 여러분의 사랑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듣고 그 언어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적 언어로 세상에 표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것을 아주 깊게 넓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본문 잘 아신 것처럼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순교 직전에 쓴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서신은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얼만큼 변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디모데서가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빌립보서와 같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것을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전후서는 그런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 있냐면 부부관계를 다룹니다. 교회 직분을 다룹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룬 것처럼 먹는 것, 음식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가 됩니다. 우리의 것을 다루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다루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을 다루면서 그는 하나님의 것을 분명하게 뚜렷하게 찾아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익히지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전하셔야만 진정한 신앙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한번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다른 사람들을 깨우치면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깨우치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깨우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깨우칠 것인가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깨우칠 것인가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침대에 누워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간 병이 나을 것이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러게 4명의 친구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침대에 달아서 밑으로 내립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없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고백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아마도 우리가 생각할 때, 어수할 때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면, 이 환자를 데려가면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거기에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4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밑으로 내린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믿음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저들의 믿음으로 너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 4명의 친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구원받았고 너 죄가 용서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를 믿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없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을 데리고 놓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4명의 친구들의 그 행동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병을, 죄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중풍병자의 사건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행동을 할 때, 믿음의 그 삶을 나타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믿음으로 보시고 믿음 없는 자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믿음 없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은 행동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는 행동을 요구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러기에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당시에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기에 그들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여기서 망령되다는 것은 헬라어로 베비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문지방을 넘다는 겁니다. 문지방을 넘다는 겁니다. 이게 베비오스입니다. 이게 망령된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문지방 밟고 지나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그런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은 문지방에 계십니다. 문지방이 하나님입니다. 그러게 거기를 밟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밟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게 에스겔서를 보면 그 문지방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올라와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로 옮겨감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누가 성전의 문지방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로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망령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망령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경건하지 않을 때 망령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 허탄한 신화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허탄한 신화라는 것을 여러분 영어 번역을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어떻게 영어로 번역했냐면 Old Wives' Tal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늙은 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허탄한 신화입니다. 즉 어떤 의미가 되냐면 늙은 여자들이 꾸며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게 공동번역을 제가 읽어드린다면 7절 똑같은 말씀인데 늙은 아낙네들이나 좋아하는 속된 이야기들을 물리치시오. 그리고 경건한 생활에 힘을 기우는 훈련을 쌓으시오. 이 말씀 뭡니까? 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 말씀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들이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된다는 겁니다. 늙은 여자들의 하나의 이야기거리로 말씀이 전락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 때? 경건하게 살지 않을 때.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 줄 아십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내 앞에서 정상적인 남편이었겠는가 합니다. 비정상적인 남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 간음 후에 우리아 장군을 죽였습니다. 간접살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식들 앞에서 모범적인 아버지가 되겠는가 합니다. 모범적인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럼 다윗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허탄한 얘기입니다. 속된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속된 이야기, 세상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는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런 무서운 일을 벌였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무서운 건지 뭔 줄 아십니까? 그 결과 다윗의 자녀들은 다윗을 그대로 모방합니다. 그대로 모방합니다. 자식들이 서로 죽입니다. 그리고 오빠가 이복 여동생은 강간합니다. 똑같은 일을 벌이는 겁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이 속된 이야기고 경건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결과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하던 짓 그대로 본받는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속된 이야기입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 바로 이런 현상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속된 이야기로 들었기 때문에 당신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음이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일평생은 고통과 아픔이었습니다. 그는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순간에 나단 선지자의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속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다윗은 거기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됩니다. 다윗의 이름대로, 데이빗 이름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구약성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다윗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분기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속된 이야기로 들려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줄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게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그 창조를 신화라고 말합니다. 전설이라는 겁니다. 저 수메르에서 있는 전설을 그대로 차용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은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럴듯하게 얘기합니다. 그럴듯하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저 인간이 무슨 인간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저건 사람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 속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세상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창조를 경건하게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건하게 받아들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경건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경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식들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모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게 됩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것이 속된 이야기로 들려지는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지 판단하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성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 제가 좀 다르게 풀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연단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이렇게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경건이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인데 여러분 경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로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냐면 영어로 파이어티로 번역합니다. 파이어티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어 성경을 보면 godly로 번역을 해냈습니다.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파이어티로 번역하지 않고 가들리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가입니다. 이 가들리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경건은 범사에 할 때 모든 것에 유익하니 금생과 뇌생에, 즉 오늘 이 세상과 저 세상에도 연결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왜 경건을 파이어티라는 단어를 쓰고 가들리라는 단어를 쓰는가 입니다. 이건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경건주의가 있습니다. 그걸 파이어티즘이라고 합니다. 이 경건이즘은 참 좋은 겁니다. 정말로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교회에 생겼냐면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교회가 교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줬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종소리를 듣고 나가서 일해야 되고 그 교회 종소리를 듣고 와서 교회 가야 되고 그것이 완전히 교회의 그 스케줄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가 그것을 해제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종교개혁이 되고 난 후에 이 상인계급, 무역이 발달합니다. 그 상인계급이 발달하고 도시가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화폐를 소유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도시에서 돈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옷도 선택할 수 있고 음식도 선택할 수 있고 복장도 선택할 수 있고 신분도 선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많은 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에서 거짓이 나타납니다. 타락이 나타납니다. 음란이 나타납니다. 과거에 있었던 정직과 거룩한 것과 신실한 것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는가라고 하는 영적 빈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가 영적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영성을 채워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 안에서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니까 말씀이 새롭게 보여지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일으킨 운동이 기도 운동이요, 말씀 보는 운동이요, 구제와 선행을 하는 운동이 됩니다. 여러분, 이때에 고아원과 그리고 공교육과 그리고 어떤 그 자선단체가 생겨나기를 시작합니다. 신비한 것과 경건이 강조되는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신비와 경건이 신비주의와 경건주의로 발전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신비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신비주의, 즉 신비하게 살아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게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게 되냐면 영성, 영적인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걸 체험하는 사람이 자신의 체험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체험이 강조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체험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퀘이커 교도에게 나타납니다. 에미시나 메노나이트에게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들은 굉장히 경건했습니다. 굉장히 경건했지만 또 영적 체험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특히 퀘이커들은 더했습니다. 그들은 개인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 없습니까? 목사가 필요 없는 겁니다. 목사가 필요 없는 겁니다. 목사가 필요 없으면 뭐가 필요 없습니까? 교회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 영적 체험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건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과 분리가 돼야 됩니다. 세상에서 떠나야 됩니다. 세상과 함께 있으면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끼리 함께 모여 사는 겁니다. 그러게 메노나이트나 에미시나 케이커들은 그들끼리 모여 삽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제도와 세상의 교육을 죄악시합니다. 우린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의도는 훌륭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과 절단됐다는 겁니다. 분리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무시하다 보니까 신앙이 미신화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직접 소통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주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주의의 결과라는 겁니다. 의도는 좋은 겁니다. 그러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 세상을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상실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교회는 이런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경건할 때에 파이어티라는 단어가 났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성경 보면 가들리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가들리는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교육받고 법이 있고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저 산에 나무가 있고 물이 있고 공기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있고 이건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한 가지 은혜가 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은혜를 우리는 구별합니다. 차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고 일반 은혜보다 뛰어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입니다.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오늘 물이 없고 공기가 없다면 우리와 세상은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가들리로 번역하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하다는 말씀이 됩니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어디서 완성되는가 합니다. 주일 예배 잘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일반적 은혜가 나타나는 곳에서 여러분의 예배는 완성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훈련받지 않았습니다. 교회 와서 감동받고 은혜받고 예배 한번 시원하게 드리고 가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세상에서 분명하게 뚜렷하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월요일에서 토요일에 예배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게 일반적 은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부로 만났습니다. 부모 자식으로 만났습니다. 형제 자매로 만나고 친구로 만나고 교우로 만나고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만났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만남으로 해서 우리에게 행복이 있고 불행이 있습니다. 잘못된 만남으로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만남으로 실패한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만남의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데 그 만남의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까? 그렇죠. 아주 정확합니다. 이 만남의 책임은 내가 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 생각만 하신다면 오늘 내가 내 만남 속에서 원망할 것 없습니다. 불행할 것도 없습니다. 바꿔달라고도 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은혜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러분 이 세상의 인간관계 얼마든지 이겨냅니다. 얼마든지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사람과 변화의 관계를 가지며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고 우리의 신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14절 보세요. 얼마나 또 다시 한번 강조하는가?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의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디모데가 목사가 된 겁니다. 목사가 되는 장로의 회의라고 말합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프레스베프테르입니다. 프레스베프테르가 뭡니까? 우리 노예입니다. 너가 노예에서 디모데 너를 불러놓고 네 은사, 카리스마를 예언,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 비교한 결과 그 교회가, 그 노예가 너에게 목사 안수를 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너는 목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가볍게 여기지 말라. 사람에 의해서 준 거지만 하나님이 주셨다고 바울이 그렇게 강조합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너에게 목회직을 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 미국 장로교도 똑같습니다. 미국 장로교는 목사가 되는 길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는 스스로 소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소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들이 목사로 불러줘야 됩니다. 미국 장로교는 교회가 목사를 부르지 않으면 목사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이 불러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에서 소명감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소명감으로는 목사가 되지 않습니다. 왜? 교인들이, 사람들이 그의 신앙을, 그의 카리스마를 말씀에 따라 평가하고 정말로 목사가 될 것인가 안 될 수 있는가를 따져보고 목사를 안수를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사가 됐건 장로가 됐건 내가 평신도가 됐건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더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주변 사람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들이 나를 지금 목사로 보는가입니다. 장로님으로 보는가입니다. 엄마 아버지답게 신자의 사람으로 보고 있는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게 경건은 가들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나 그 하는 것에 그 경건함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 교회 표입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게 뭔가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로 4명의 친구와 중풍병자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 2020년에 우리 머릿속에 이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뭘 갖고 있습니까? 감정과 이성을 갖고 있습니다. 짐승은 뭘 갖고 있습니까? 감정만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은 감정으로 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욕심, 욕정, 욕망대로 삽니다. 그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이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제가 이걸 신학적으로 풀이한다면 우리는 이성과 감정을 가졌습니다. 이성과 감정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죄짓고 여러분이 실수하는 것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실수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고 있습니까?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이성으로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을 심어주셨습니다. 이성과 감정을 심어주셨습니다. 근데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의 이성으로서는 이것을 먹어서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탄이 거짓과 진실을 뒤섞어서 감정적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너가 이것을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감정적 유혹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흥분시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성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죄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영성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성과 감정은 똑같은 겁니다.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많은 교회 성령을 받았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뜨거운 체험을 말씀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많은 성령 체험은 차갑습니다. 냉정합니다. 이성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시라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할 때 그 말씀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는 로직입니다. 의도적으로 쓴 겁니다. 왜 그렇게 썼냐? 예수님은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논리적이라는 겁니다. 이성적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근데 그 로고스라는 단어가 로키코스라는 단어가 되는데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설명드렸을 겁니다. 로키코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영적으로 번역합니다. 스피리추얼로 번역합니다. 그러나 그 단어 자체가 동시에 뭘로 번역이 되냐면 리즈너블로 번역이 됩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번역됩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늘도 무리를 걸으십니다.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 예수입니다. 사람 예수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것,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세상에 나가서 살 때 경건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 경고는 뭐냐?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행동으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오늘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믿음을 나타낼 때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오늘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 없는 중풍병자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으로부터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